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서 5장 전체를 통해서 부족하여 바꾼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장의 사건, 그 후에 약 한 23년 정도 지난 그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이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밤에 벨사살 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5장은 다니엘서 2장과 더불어 5장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그 내 나라를 말했고 5장에서는 내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해요. 이것이 9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기한을 70일의 기한으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70일의 기한 중에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지고, 그 후 마지막 한 일회가 나타나 있는 인류의 종말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시작이 성취가 된 그런 내용이 기록된 장이다. 이래서 2장, 5장, 다니엘서 9장 이런 부분은 전체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5장에 나타나는 이제 왕은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은 아람어인데,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아람어 벨은 바알의 압축형이다, 그렇게 저번에 보았습니다. 바알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고고학자들의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바벨론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나라, 1000년 이상 역사에 보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들이 강성했던 그러한 때는
그렇게 천년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대로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면서 그가 만든 나라가 사실은 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함무라비 시대에 고대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차츰차츰 약해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나서는 나라의 어떤 일부분만 존속해 오다가 갈대아인들이 새롭게 바벨론을 다시 건설하는데 그게 신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바벨론이 니무롯 때의 그 바벨론 그게 무너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후에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신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BC 626년 연도는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꼭 이렇다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만 BC 626년에 나부폴리살이라는 갈대아인이 이 갈대아 사람들을 모아서 신바벨론을 건설하게 됩니다. 나봇폴리살이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그가 다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역사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이 바벨론 성을 만드는 성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중정원, 이런 것은 현대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건축에도 아주 조예가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공중정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본문과 관계된 것은 바벨론 성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하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이 건축한 이 바벨론 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규모를 지금 본다면은 그 당시에 지은 성인데 지금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만한 규모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샀느냐 하면 땅을 파서 그 흙을 가지고 성을 샀는데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치수의 차이는 납니다만은 주로 이야기하는 그 치수가 어떻게 되느냐, 성벽의 폭이 30m예요. 그 성벽 30m 폭이 높이가 120m예요. 그 성벽 꼭대기에는 양쪽 벽 이쪽 저쪽에 안쪽으로 마주보고 집을 지었는데 그 성벽 바깥쪽에서 안쪽을 보고 집을 짓고 성벽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집을 짓고 그 사이에는 도로가 있는데 사두마차,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 집 사이에 성벽 위에 있는 도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을 그것도 이중으로 쌓았어요.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흙은 어떤 거냐면은 성벽을 쌓는 성벽 아래의 흙들을 전부 파서 성벽을 쌓고 아래 판 성벽 둘레에는 그 흙으로 벽을 쌓은 대신 그 깊어진 땅을 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오다가 이것이 정면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벨론 성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으로 흘러가면서 물이 성벽에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 갈래는 바벨론 성벽 아래로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그 물로서 충분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갈래는 성벽에 부딪힌 물이 갈라져서 성 주위로 성벽을 뺑 돌아가면서 강이 흐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아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성벽, 그렇게 크게 쌓은 성벽이 서울시, 지금 서울시 규모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쌓았고 강을 그렇게 흐르게 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벽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성문이 100개 정도 있는데 그 성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리를 세우면은 그냥 다리가 하나도 없고 전부 강뿐이고 그 다리를 내리면은 100개의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리를 올려버리면은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렇게 성문이 100개가 있고 다리로서 해자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 성 안에 집들은 보통 3층, 4층 그런 집들이 절비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에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메데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다가 이 제일 문제는 이 성벽도 성벽이지만은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자기가 상당히 아끼던 말이 그 강물,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물살에 휩쓸려 죽게 되었을 정도라 그러면 물살이 센 거죠. 아예 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화가 잔뜩 나서 맹세를 하나 해버립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은 이 강에 여자가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맹세를 하고는 고레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이 이래 있으면 성벽 주위로 이렇게 도는 그 강을 이쪽으로 성에서 성 주위로 도는 강의 180갈래 강물을 뽑아내 버립니다. 그 도랑을 쉽게 말하면 작은 강을 180개 파버리는 거죠. 이쪽에도 180개, 360개를 파버리니까 강물이 성 주위로 흐를 때는 물살도 세고 물이 많았는데 전부 도랑을 파내버리니까 이 물 수위가 낮아지고 물 흐름이 이제는 세지 않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 수위가 낮아져서 완전히 물이 무릎으로 건너도록 한다고 낮추다가 보니까 바벨론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강물을 낮춘다고 했는데 바벨론 성을 공격할 터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리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이 벨사살은 안에서 축제를 하면서 바벨론이 함락되는 걸 몰랐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바벨론은 이 나부콜라살이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
BC 626년에 세우지만은 벨사살이 마지막 결국 바벨론이 망하는 그때는 BC 539년, 거의 12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은 나부콜라살이 세운 그 아들,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 아멜마르뚝이라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이 되는데 2년간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벨마르뚝이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벨마르뚝 외에 딸들이 있는데 딸 둘 중에서 한 사위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네리글리사르라는 왕이 되어서 그가 마르뚝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자기 아들이 라바시 마르뚝인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니까 아들이 2개월 정도 하다가 나중에 또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가 첫 번째 왕위를 쟁취한 사위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가 나보니투스라는 왕인데 나보니투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데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하면은 바벨론 제국은 위에 아버지가 있고 아래에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 중에 자기 아들 아벨마르뚝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사위가 결국 아들을 죽이고 뺏어버리고 사위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다른 사위가 그 사위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그 아들이 벨사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부콜리살부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사위 그 아들이니까 4대죠. 4대 만에 바벨론은 무너져 버립니다. 멸망해요. 바벨론의 그 강성한 나라이지만은 어떻게 그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원인이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성벽을 가지고 나라의 어떤 전쟁에서도 난공불락의 그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을까?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죠. 1000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숫자로 1000명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1000명을 청하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대한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잔치가 벨사살 통치 10주년 기념행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벨사살 즉위식이다. 그 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궁 낙성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신년 축제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미드라시 유대인의 해석에 의해서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한 그 예언에 대해서 벨사살이 70년이 차도 봐라 해방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나라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봐라 결코 70년이고 해방되어 돌아가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기명들을 가져와서 그 잔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술을 마시면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른 신들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제했다고 그걸로 본다면은 다른 신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 기명으로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신을 찬양하고 흥청거릴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그렇게 말하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유대 미드라시에 나타나는 그것처럼 정말 그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축제로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셨다면은 그 손가락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 벨사살은 보통 두려운 게 아니죠. 6절에 그 표현을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본 적은 있죠. 그런데 떨면서 무릎이 부딪히도록 떨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그래는 안 들어봤어요. 무릎이 막 부딪히도록. 지금 벨사살이 예언 거짓말이다 하고 여호와를 경멸하면서 그 잔으로 마시고 다른 신을 찬양하다가 뭐 다른 신은 바알이겠죠. 벨사살이 결국 바알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니까 바알을 찬양하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해석해주라. 그런데 전부 다 와서 그걸 보아도 몰라요. 그런데 왕비가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불러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겁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있죠.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그래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벨사살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적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제 그 글을 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왕의 부친켰으면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아니야 이러는데, 부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람어에서는 어떻게 주로 쓰느냐 하면,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조상, 자식, 그의 어떤 가문, 그런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친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부친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정확하게 그대로 보면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이 촌수로 따지면 사위의 아들이니까 왜 할아버지 그래 되죠? 왜 할아버지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외할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때 19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사장에 있었던 그 꿈과 그 해석이 이루어진 일을 상기시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렇게 쫓겨나서 어렵게 지내다가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걸 지금 다시 회상시키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손자가 되어서, 외손자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외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외할아버지 그런 것을 보아놓고도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도 왕이 마음을 낮추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 글씨가 있게 되었다.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누구보다 높여요? 하나님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여. 벨사살이 신이 어딨냐 그런 거죠. 내가 최고고,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고, 이제 내가 신이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신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신 여호와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에게 영광 안 돌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다 이 말이죠.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설명. 왕이요, 외할아버지의 그 조서, 그걸 왕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걸 알고도 안 행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해석하여 주는 게 이 25절부터 31절에 나타나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 말입니다.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인데, 그 글자를 해석하면
메네. 그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끝났다. 그게 메네고, 데겔 이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그 말입니다. 베레스라는 다시 말하면 우바르신 이 말에 해석이 되는 베레스라는 이 단어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걸 전부 다 볼 때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으로 자격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왕 노릇한 것으로 충분해서 그 지난 왕 노릇한 그것을 셈에서 끝내고 이제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라, 그런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벨사살이 맹세한 대로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으면서 셋째 통치자를 삼게 되죠. 그러나 그 축제하는 밤에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가 되는 그 밤에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철저하게 나타내는, 그냥 우리가 읽고 대충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기적이다, 이런 걸로만 끝나지만은 1장부터 지금 4장 5장까지 보면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 숨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제 후반부로 가면 7장 이하로 가면은 여호와라고 나타납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 세계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도구로 쓰여진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어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불러가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 높이고 낮게 하는 것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2번 이상 보여주고, 나중에는 이 벨사살 때까지도 철저하게 이 흥망의 그 과정을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바벨론의 역사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바벨론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그 과정, 그거 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70년 동안 그 나라 옮겨서 지켜가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은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120년을 망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세계를 움직이는 손은 여호와의 손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메데파사에게 넘길 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데와 바사가 연합되어서 하나로 합치면서 페르시아가 되어서 쭉 제국의 어떤 힘을 이어갈 때에, 그때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했다고. 이러한 것이 벌써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고레스에게
일어나는 그 대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여호와께서 다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자꾸 뭐 답답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발하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손 쓰시면요, 벨사살 하루 저녁에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앞에서 보았듯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있었던 그 일을 알면서도 행치 않았던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아니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알고 행치 아니할 때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너는 모자란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면서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뽑기도 심기도 하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을 벨사살이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여 그 주제보다도 높이면서 다른 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 너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를 바꾸어야겠다. 이게 다니엘서 5장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둘 수 없어서 바꾼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신 것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 도구로서 못 미치게 될 때는 다른 그릇으로 대신해서 너를 바꾸어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너는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를 바꾸어야겠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속죄의 은혜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도 우리가 행치 못하고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맡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메네 대겔 우파르시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벨사살에게 준 그 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을 알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 그래도 뭘 하겠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 지금 내 모습이 주께서 참고 계실 때에 다시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의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았듯이 벨사살이 무릎이 부딪히도록 지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저 길 가다가 밤에 귀신만 나타나도 두려워 벌벌 떠 머리가 삐죽삐죽 선다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너가 무엇하느냐 말할 자 없다 그랬잖아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 말은 벨사살에게만 남겨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사명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다시 되뇌이면서 회복해서 처음 사랑을 찾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